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할 것들, 예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여기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들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널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나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12장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할 것들 중에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자로 여기시고 이와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Spirit and in truth 그리스도의 성령과 여기 나오는 진리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시간인데 그처럼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는 그와 같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라고 한다면 그 설교 중에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았다면 그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합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서 선도 보고 교제도 해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 그 남자만 알게 되고 그 남자하고만 교제하게 돼 있는 것처럼, 예수를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은 이제 다른데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급하다고 뭐 부처님도 찾고 뭐 산신령님도 찾고 이러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이사 간다고 손이 없는 나를 뭐 본다든지, 혹은 뭐 토정 비결을 본다든지, 뭐 궁합을 본다든지, 이와 같은 것이 곧 하나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는 그와 같은 삶이 안 되게 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마치 다른 신께,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는 그와 같은 결과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벌써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충전시켜 주시는 그와 같은 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그와 같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은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져서 마음이 슬프지만 주님이 나를 다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충전시켜 주시겠구나,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겠구나, 그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실제로 또 기대한 것 같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담대함으로 나가라.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느 곳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곳에서 분명히 그곳을 은혜의 보좌로 삼으시고 우리들에게 긍휼과 주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죠.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예배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만족한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가 겸손한 줄인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좋은 것으로 체험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열망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19절로 20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네.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삶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길에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겸손한 삶을 사셨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만 경건하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은 그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예배하는 삶을 사는 그 같은 삶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입고 사랑으로 재충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들이 긍휼하심을 입을 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상한 갈대가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이 상한 갈대가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또 꺼져가는 심지가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지만 그 꺼져가는 심지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혹은 가족의 구성원 혹은 주변 사람들 중에 이처럼 상한 갈대처럼 냄새가 나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때 그를 긍휼히 여기고 꺾지 아니하고 끄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갈 제자들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0장 8절,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예배로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구별해 드려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인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드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1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님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예배를 통해서 드리기를 원하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7날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7날을 주시고, 그 대신 하나님이 한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지키라. 이 얘기는 이 날은 내 날이다. 이렇게 정한 날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안식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한번 출애굽기 31장 15절로 17절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네. 하나님이 그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특별히 이렇게 구별해 놨습니다. 이날은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그러시면서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5일 일하고 이틀을 쉬어요. 전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 별로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놀다 보니 사람들이 해이해지고 노는 일에 익숙해지고, 여러분 하루를 놀고 그 다음에 출근하는 건 쉽지만 이틀을 연일 놀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출근할 땐 몸이 더 고단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인체의 리듬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사이클을 맞춰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5일 동안 일하고 이틀을 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반드시 쉬어라. 그런데도 7일째 또 일에 대한 욕심 혹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일 중독 때문에. 그럴 때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죽여버려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안식일에 그 일하는 사람을 보면 돌로 쳐 죽였죠. 실제로. 근데 지금은 누가 안식일에 예를 들면 주일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지키는데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의 날 해가지고 우리가 일요일날 이렇게 안식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요일날 일을 한다고 해서 데려다가 누가 돌로 쳐 죽이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떻게 인체의 리듬을 그렇게 구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7일 동안 풀 가동을 시키게 되면 마치 우리 몸에 과부하 현상이 나타나서 일찍 죽게 된다는 거죠. 저는 심지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님들 중에도 주일날 이제 그분들은 바쁘기 때문에 월요일날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월요일날도 신방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던 그와 같은 목사님들 중에 일찍 돌아가신 분들을 제가 제 주변에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 중에 2분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주님 앞에 충성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한 것을 어기고 그렇게 할 때 그걸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 그 우리나라가 그 산업화가 이렇게 고도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에 대한 그 열심과 혹은 그 회사 안에서 섬기는 그 곳에서 뭔가 좀 더 애써 보려고 애를 쓰다가 40세 혹은 45세 그 사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요절한 거를 여러분 많이 그 매스컴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40세 혹은 45세 때
남자들이 그 사이에 갑자기 알 수 없는 죽음, 즉사라고 그러죠. 갑자기 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많이 챙기고 쉴 때 쉴 줄 알고 그렇게 됐지만 한동안은 그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하라. 네.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일을 쉰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 사이의 하나의 표징이라는 거죠.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게 여러분이 만약에 일요일날 물건을 사러 갔다, 주일날. 근데 주일은 쉽니다 하고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이 집은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주일을 쉬는 것과 쉬지 않는 것은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고 이름표를 달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엇이? 주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시면서 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일은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쉬어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가지고 주의 날 해가지고 이렇게 안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방법은 주님이 좋아하는 일은 하고 주님이 주일날 싫어하겠다 하는 일은 안 하면 된다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이 좋아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걸 좋아하고, 또 한 가지 주일에 주님이 복음 전하는 것을 최고의 착한 일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시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시면서 돌아가셨으므로 우리가 주일날 복음을 전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죠. 예배는 당연하고. 이러한 일로 주일을 보낼지언정 사사롭게 보내지 말라.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이사야 5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로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이 주일날 오락을 행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결혼식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잔치를 별설한다든지 어떤 모임을 갖는다든지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 주일은 존귀한 날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왜 존귀한 날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일을 잘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위에 보니까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즐거운 날인 이유는 쉬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날이 내일이면 괜히 오늘 좋지 않습니까?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쉬는 날 자체도 좋고 전날 벌써 마음이 좋죠. 그러므로 주일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것과 또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주일날 살되 우리가 안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즐겁구나. 주일이 즐겁구나 느낄 만큼 여러분의 그 고단했던 육체를 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하도록, 쉼을 갖도록 여러분이 그와 같은 쉬는 시간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주일날 볼일 다 보면서 몸을 혹사시키지 말고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이 날은 구별된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잔치하면서 보내지 말고, 그렇게 만약에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7날 중에 한 날인 주일을 주님께 잘 드리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된다. 내가 참으로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고집대로 이 날을 다 써버리면 근심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주일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 우리에게 명예를 주겠다. 아름다운 명예를 주겠다. 또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을 여러분 떠올리면 연상되는 게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일날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주일날 주님께 드리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을 두신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서 우리가 얻어지는 소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주일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예도 주고 부도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몸을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의 7분의 1을 주님께 드리고 세 번째는 물질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11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이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그 복지 정책을 지금 실행하는 과정 중에 그 나라의 국고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물론 이제 갑작스럽게 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복지 정책을 시작하면서 오는 그와 같은 현상이기도 하지만은 깊이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바쳐야 될 세금을 떼묻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해서 심지어는 부자들도 잘 살면서도 그렇게 뭐 참 거액의 그 세금이 밀려 있고 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 국고가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거죠.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1조라는 것도 이 11조는 뭐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어야 이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그와 같은 주의 종들도 섬길 수 있고 이 양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 양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이 양식이 넉넉할 때 이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복음도 전하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라. 온전한 11조라고 한 이유는 말 그대로 온전하게 드리라는 거죠. 10분의 1을 온전히 산수를 못하는 것처럼 하면서 대충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 한 달 급여가 예를 들면 300만 원이다. 그러면 11조가 얼마일까요? 10분의 1이니까 3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20만 원은 11조 해서 써서 드리고 10만 원을 가지고 뭐 회비도 내고 그거 가지고 감사원금도 내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온전한 11조가 아니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11조를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양식이 풍부하게 되고요. 또 이 양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삶, 또 주의 종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삶을 교회가 잘 살아갈 때에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양식을 너무 아껴서 엉뚱한 데 쓴다든지 혹은 11조 드리는 교인들이 없어서 이 양식이 모자라 가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는 그와 같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 물질에 대한 인색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험하는 걸 싫어하는 하나님이지만은 이 11조에 대해서는 너희가 한번 나를 시험해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한번 시험해봐. 내가 너한테 과연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 심지어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11조 하면 부자 되는구나.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쌓아주신대. 그래서 여러분이 큰 부자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면 그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나한테 복을 쌓아주시네. 내가 최고의 부자가 될 거야. 그때부터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도 넉넉히 먹고 내 가족도 넉넉히 먹고 남과 나눌 수 있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경내에 가난한 사람을 두신 이유가 우리의 손을 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고자 경내에 가난한 사람을 두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부자와 가난한 자는 공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자를 누가 먹여 살리느냐? 부자가 손을 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그 기업을 하는 분들이 이익금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는, 이거는 정말 성경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나라에는 이와 같은 기부 문화가 정착이 돼 있죠. 자연스럽게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는 그냥 뭐 꽁꽁 뭉쳐두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빼돌리고 그 다음에 없다 이렇게 하죠. 민수기 18장 21절로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네. 11조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회막에서 봉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레위 자손에게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조의 시작이 그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이 11조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 뭐 거의 그 드려진 11조를 그 레위 자손에게 다 이렇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당시는 이렇게 회막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지금으로 말하면 규모가 작은 그와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 규모가 너무나 커졌는데 그 드려지는 11조를 가지고 만약에 지금으로 말하는 그 목사님들이 다 쓰신다면 또 문제가 생기죠. 지금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교회가 작다. 그럴 때 드려진 11조의 거의 대부분이 목회자의 사례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정을 보는 분들이 트집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11조를 드려가지고 이걸 다 그야말로 그 목사한테 다 주면 어떡하느냐 뭐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11조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들, 복음 전하는 분들이 넉넉히 생활할 수 있게끔 교회가 사례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또 목사님들이 큰 교회, 큰 규모의 교회를 갖고 있으면서 교회 재정이 마치 본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것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써서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목사라는 그 직업, 여러분이 볼 때 예를 들면 직업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탐나는 직업 같고 괜찮은 직업 같지만은 실제로 그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일이 잘못하면 죄를 당하여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한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목회자, 목사님들을 하게 하는데, 가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말하자면 이렇게 뭐 CCTV 설치해놓고 이렇게 살펴보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나 우리 목사님이 잘못하면 어떻게 의심의 눈초리로. 요즘에 CCTV가 그냥 집집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 오는 도우미들의 모든 상태를 체크하려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는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라. 이는 너희의 대대 영원한 율례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네. 그 전에 보니까 만약에 회막에서 봉사하다가 그 레위 자손이 잘못을 하면 죄를 당하여 죄송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만약에 그들이 죄를 지면 자기들의 죄를 반드시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CCTV처럼 그렇게 눈 크게 뜨고 관리 감독 안 해도 하나님이 관리 감독해 주시겠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주의 종이 지나치게 교회 안에서 무언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노출시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알려준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거를 그냥 슬쩍 매만 되는 게 아니라 노출시킬 때,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단 선지자처럼, 혹은 그 젖을 뗀 지 얼마 안 되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을 그 엘리 제사장에게 다 이야기하듯이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그렇지만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시종일관 쳐다보고 못 믿고 체크하고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네.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네가 박하와 온양과 11조는 열심히 가르치고 드리도록 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건 안 가르치느냐 이거죠. 마치 오늘날 교회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헌금은 잘 가르치죠. 뭐 다양한 종류의 헌금을 만들어 놓고 헌금을 내도록 가르칩니다. 근데 무엇을 안 가르치는가? 정의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지 않죠.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전해놓고 끝났을 때 어떤 교회 어느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저는 이런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 가르친다는 것도 잘못되었고요. 정의를 가르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뭐 이렇게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과 결탁하고 이러는 게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정치에 깊이 개입하라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날 교회가 과연 정의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행하다가 불의를 보고 의분을 느끼면서 정말 정의를 구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11조 하지 말라가 아니라 11조도 가르치고 11조도 하되 예수님은 분명히 11조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도 가르쳐라 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왜 하나님이 굳이 이 10분의 1을 꼭 가져가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부자인데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인데 왜 마치 코 묻은 애들의 돈을 누가 이렇게 갈취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별로 시원찮은 그 인간들에게 왜 10분의 1을 이렇게 달라고 해서 가져갈까요? 이유는 물질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잡아 두기 위한 방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자녀들에게 뭐 여러 가지를 주어놓고 엄마도 한번 먹자 그랬을 때 거절당하면 그 괘씸함이라는 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는 내가 니네를 위해서 애쓰는데 엄마가 그거 하나 달라고 하는데 그걸 못 줘? 정말 화가 나거든요. 제가 철없는 엄마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뭔가 물질이 있다는 것은 이 물질을 따라서 내 마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11조를 요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말라기 3장 10절 다시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 11조 대충 계산하지 말고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네 온전한 11조 드려진 11조는 하나님 집의 양식이라는 거죠. 드려지기도 잘 드려져야 되지만 이 사용도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집의 양식을 가지고 뭘 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성경에 야 나의 집에 있는 양식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부수고 짓고 이러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말 그대로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사랑의 아버지 집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그 양식은 사랑을 행하는 그 일에 사용돼야 되는데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복음 전하는 거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인 말씀도 필요하지만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의 양식인 떡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집에 드려진 이 양식은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를 통해서 구제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제를 그 사람에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그가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구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만한 마음이 열려버린다는 거죠. 이 구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집에 있는 양식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고 마음이 열려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 심령이 이미 옥토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전하지 않고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사랑은 빼고 열심히 복음의 나팔을 부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을 줘보세요. 마음이 옥토가 돼서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거죠. 말라기 3장 7절로 9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했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응? 나한테 돌아와. 니네가 나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나하고는 이렇게 거리가 생겼어. 나하고 너무 멀리 있어. 내 곁에서 너무 멀리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아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멀다고 느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하나님이 참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11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11조는 우리의 것인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시간 중에 7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듯 아셨습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인 줄 알지만 우리의 것인 줄 알지만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주의 것이듯이 여러분 10분의 1은 애초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썼어요. 우리가 언제 도적질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11조 내지 아니하는 것이 도적질한 것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원인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집에 있는 양식을 도적질해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난 아들이 11조를 하는데 내가 굳이 내야 되겠어? 또 아들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11조를 많이 해. 나는 안 내. 서로 미루고 사실 11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어렵죠. 그래서 교회를 짓다가 물론 이제 너무나 규모를 크게 짓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도 있지만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유는 서로를 미루고 11조를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또 나라가 어렵고 세계가 어렵다는 얘기죠. 응? 여러분 도적놈이 잘 되는 거 봤습니까? 11조를 떼먹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떤 제가 아는 교인 중에는 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하지 못하다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11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11조를 시작하고 그분이 그때 그 어떤 영성원에 가서 은혜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저는 그 은혜 받는 광경을 보았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 받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도적놈일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었을 땐 떳떳지도 못하고 여러분 은혜를 담대함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려놓고는 큰 소리 치죠. 하나님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주시고요. 막힌 것이 없기 때문에. 말라기 3장 11절로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11조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의 급여 중에 30만 원을 드리면 이 30만 원이 벌이 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뭐 뇌물을 받게 하시는가? 그게 아니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농사를 지는 농부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쓸데없는 벌레가 생겨서 그 토지 소산을 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유기농 농사를 짓는데도 벌레가 생기지 않게 하나님 잘 지켜주시겠다. 태풍을 만났는데도 11조하는 그와 같은 그 농부의 밭은 하나님 지켜주신다니까요. 벼가 꺾어지지 않게. 또 큰 태풍이 지나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집 배는 그대로 붙어 있어요. 내다 팔기 바로 전에 다 떨어져 버리는 옆집의 배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포도나무든지 혹은 뭐 배나무든지 사과나무든지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 약장사처럼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여행 중에 한번 들녘을 보시면 우리나라에 큰 태풍이 지나갔을 때 특별히 한번 여러분이 유심히 여행하시면서 들녘을 바라보시면 기가 막히게도 그 큰 태풍을 만났는데 어떤 그 농부의 노는 벼가 그대로 꺾어지지 않고 누렇게 잘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보면 저 집은 그리스도인, 독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논인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11조 하면 여러분의 것을 가져가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곤란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땅을, 여러분이 사는 땅은 똑같은 땅인데 그 땅을 아름답게 축복을 해주셔서 열방이 여러분을 보고 정말 복받았네요 하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네. 부하려고 할 때 부자 되세요. 여러분 그 말이 좋은 것 같지만 사람의 그 욕심을 부추기는 말이 되기도 하죠. 만약에 부자 되세요. 누가 그렇게 축복을 빌어줬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어봐야지.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일만 악을 저지를 수 있는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떨 때?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갖기 시작할 때. 아셨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시험에 들게 되고 올무에 빠지게 되고 정말 남이 보기에도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어?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끔 뭐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온전히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부자가 되려고 부에 대한 돈에 대한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제3자가 보기에도 저렇게 어리석은데 투자하면 틀리지. 그런데도 자신도 모르게 그 올무에 들게 된다는 거죠. 이유는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무엇이 부하게 되고자 하는 욕망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자 할 때 그때부터 미혹을 받게 돼서 하나님과도 멀어진다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찾아드는 것은 근심이라는 거죠. 자신을 찌르는 근심에 쌓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걸 이렇게 많이 주시지? 할 때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나누라고 주신 것인 줄 알고 왜 내 주변엔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거야?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나님이 일부러 붙여주신 줄 알고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과 여러분에게 주신 그 넘치도록 주신 물질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생활이라는 거죠. 주님은 10분의 1만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헌물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감동이 올 때 여러분 아낌없이 손을 펴서 여러분이 주님의 감동을 스멸치 아니하고 전하면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삽으로 떠서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은 트럭으로 갖다 붙들어. 실제 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고 시간의 7분의 1을 주님께 드리시고 물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방 가운데 복되다 일컬음 받게 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아버지, 우리 몸을 들이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충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7분의 1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물질의 11조를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넘쳐 그 양식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을 전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